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 전할 때도 성경을 계속해서 함께 볼 테니까 성경 말씀 쫙 펴놓고 함께 봅니다. 6장 3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갔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눈짓. 주님의 눈짓 이러니까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눈짓을 하실까? 이 말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딸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딸이 이 말이 많아요. 모임에 가면 항상 조마조마해요. 오늘은 어떤 말로 아빠 엄마를 긴장시키게 할까?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얼굴만 봐도 말을 시작하려고만 하면 제가 눈을 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치를 채라는 게 그만 스탑. 또 어떨 때는 눈치를 탁 주는데 이건 좀 더 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눈치채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눈짓,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눈짓,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우리 일상에 살면서 주님의 귀한 눈치, 오늘 눈짓, 메시지, 오늘 이것을 느끼고 오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앞에서 서론이 길 때는요,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문치를 주는 거예요. 아멘 소리 좀 크게 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좀 더우셨죠? 이번 주에는 또 잘 맞췄는데 좀 충국 같은 느낌이 드는데, 추우시면 옷을 끼우시고 더우시면 머리 위에 있는 선풍기를 트시면 됩니다. 조용히 하시면 돼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병납니다. 그냥 저한테 눈짓을 주세요. 눈짓을 주면 좀 하라고 할게요. 건강해야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고 소통이 돼야 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야 우리 주님이 흐뭇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첫 번째 주님의 눈짓. 사실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른 데는 좀 둔감해도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 좀 둔감해도 돼요. 눈칫밥을 좀 먹어도 돼요. 그거 좀 당해도 돼요. 어리숙하게 당해도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둔감하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눈짓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둔감하면 안 돼요. 예민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31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지만 최고의 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다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타나셨다면요, 소문에 소문을, 자기도 가면서 하잖아요. 이야, 예수님 왔다더라.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골에서 달려오고 저 골에서도 달려오고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모여든 사람들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부흥사경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들으면 힘이 나고, 그 말씀 들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에, 사모하며 달려와서 그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봅시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좀 전에 말씀에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말씀 전하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제자들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오늘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오늘 각골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네? 이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한미분들 아시죠? 배가 뜨기만 뜨고 배가 향하는 뱃머리만 보면 저 배가 어디로 가겠다 다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뱃머리를 보니까 분명히 저거는 저쪽에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보로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 33절 말씀이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뱃머리에 타고 있는 것만 보고도 예수님이 어디쯤 올 줄 알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달려온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런 심정으로 왔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 말씀 사무에서 나왔잖아요.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어. 나왔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눈짓,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오늘 이거 다 받아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능력 받아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사실 제자들이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피곤하고 그래서 좀 쉬러 왔는데 저 같으면 여기 탁 배에 내리는 순간 뽀글뽀글 앉아있으면 징그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자리를 비해서 쉬러 왔는데 아니 여기 오자마자 저 사람들이 소박하게 앉아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징글징글하다는 말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그러워라. 징글징글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하다. 불쌍하게 여겼다. 여러분 여기 헬라어 단어를 우리 번역할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헬라어의 단어에 이 불쌍하다라는 속에 있는 단어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소개하자면 애간장이 탄다. 내 내장이 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있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저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장이 타고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저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서 예수님의 애간장이 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저들을 보니까 불쌍한데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 보니까 내 마음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이 번역상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가르치시더라. 오늘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고 애간장이 터는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의 부흥사경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쉬러 오셨다가 오늘 저들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고 애간장이 타니까 저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 부흥사경회가 이루어지는데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믿음의 신비가 일어나고 말씀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때가 저물어가네. 오늘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는 거예요. 해가 미어 넘어가고 때가 저물어가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흥회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 늦은 시간까지 밤이 맞도록 오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저라면 징글징글했을 것 같아요. 오늘 모여있는 것도 징글징글한데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대충 좀 이제 그만하고 좀 갈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전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속에서
천불이 났을 때, 화딱질이 났을 때, 정말 많은 화가 났을 때, 오늘 쉬고 싶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좀 빨리 마무리하면 될 텐데, 오늘 1절, 2절, 3절, 4절, 마치 여러분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잖아요. 오늘 1절 부르는데 1시간 걸렸는데, 2절 부르는데 2시간 걸렸는데, 4절 부르고 나서 한 번 더, 이런 그런 간증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한 번 더. 35절 말씀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했으니, 여짜오되 오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이게 무슨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끊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만하시고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저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좀 사먹이고 배도 좀 채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골 저골 음식이 있는데 내보내서 좀 먹게 하고 우리가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말씀 전해야 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자고,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자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때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이제 제자 중 한 명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200데나리온 갖고 저들 다 사먹여야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오늘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다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 제자 이름이 누구인지 마가는 착해가지고 기록 안 해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은 이 사람이 빌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죠.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한번 찾아봐라. 떡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또 찾아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500 이유가 있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가 요나스에 노는 고래 같은 물고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자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에 있는 물고기, 좀 말라놓은 물고기 작은 것, 엿당 같은 거 2개 정도, 그리고 뭐 작은 떡 5덩어리, 오늘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들고 오니까 사실 이것도 마가는 기록 안 해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안드레가, 사실 저는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제자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저는 이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저는 한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요걸 딱 배우고 싶고 이 사람은 요걸 배우고 싶은데 안드레에게 있어서만큼 이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화딱지이 다 나가 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이 사람들이 뭐 들고 올 형편이 아니었어요. 오늘 무작정 달려왔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와서 이렇게 늦게까지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크든지 말든지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세상 볼 줄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안 들으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환경이 어떻지, 내 생각이 무엇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하고 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체면 차리고 안 갖고 왔을 건데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부끄러워서 안 갖고 왔을 것인데 안 들으면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반응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여기 먹고 이가 되겠나? 이거 뭐하러 들고 왔노?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무리를 나누어라,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나누어서 앉게 하라 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상상해 보세요. 코미디가 한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물고기 2마리 떡 5개에 탁 이 소년의 도시락, 한 명이 먹어도 모자랄 이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중에 보면 남자만 5,000명, 당시에는 그 여자, 어린아이, 노인 제한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2만 명쯤이라고 합시다. 오늘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50명씩 100명씩 다 앉혔습니다. 앉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늘 탁 쓰라는, 오늘 탁 12명을 탁 세워놓고 오늘 예수님이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걸 또 12등분해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이것보다 더 코미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코미디 같은 현실 속에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것 탁 들고 이제 진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고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데 떡을 떼어주고 고기를 나눠주니까 이 떡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고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나눠주는 거예요. 또 떼어주는 거예요. 다 떼어주고 오늘 성경에는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을 한 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늘 그것 가지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느냐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넘겨주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다시 우리 손에 넘겨주니 이것이 기적이 일어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을 한 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만날 수 있지만 나쁜 일도 만날 수 있고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고 정말 불가능한 일 같은 것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문제거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만난 것 가지고 우리들 손에 꽉 쥐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아이고 안 된다, 아이고 안 된다, 우리는 손에 꽉 짊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거 우리 손에 쥐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고 있던 것 주님 앞에 그 탁 넘겨놓으면요,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불가능했던 거, 어려웠던 거 주님 손에 탁 넘겨주면요, 주님이 우리 손에 줄 때는 믿음의 신비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인생 맡기고 주님 손에 넘기고 문제 해결받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3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지요. 거기 끄떡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다 아시는데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오늘 그곳에 온 수많은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거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예수님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이 들녘 주변에 이 밤늦은 곳에 200데나리온 있어도 물건 살 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물건 먹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알았겠지요. 저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짓, 그걸 발견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짓이 무엇이냐? 그건 이런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가진 거 없지? 봐라, 아무것도 들고 온 사람 없지? 봐라, 너희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러나 거기에는 다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계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아무것도 살 데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걱정하지 마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거 없고 나에게 환경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사실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눈치, 4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 강조하잖아요.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단어예요. 오늘도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즉시라는 말과 제쳐가사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뭔가 굉장히 서두르고 계십니다. 즉시 제쳐가사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급하게 지금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 무리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떼어 놓으실까? 마가복음에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500여에 끝난 그 사건, 그때 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와, 됐다. 이제 진짜 우리들 왕이 왔다. 이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우리가 저 예수님을 왕으로만 삼기만 삼으면 우리는 이 포로 생활도 끝나고 이제 우리 인생은 탄탄대로고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거야.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이제 왔구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동요하기 시작하는. 야,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진짜 왕이다. 뭐 하다 뭐 해가지고 저 분봉왕은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물질적인 그런 무력적인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막혀있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았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교통하지 못하는 오늘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던 메시아였는데 오늘 제자들도 거기에 동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오늘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하신 후에 오늘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분리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오늘 어떤 일을 만납니까? 오늘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오늘 배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역풍에 속수무책으로 제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역풍을 만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오늘 그곳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노? 한방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고 내가 평안할 때 옆에 있는 것 같으니만 내가 힘들 때는 도대체 보이지 않네. 이렇게 탄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경 문맥상 새벽 3시쯤에 그 새벽에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제자들이 오늘 그 꽉 막혀 있는 그 문제의 거리에 꽉 막혀 전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있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속수무책인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 묻지 마세요. 의심 가지지 마세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령이다.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너풀너풀 걸어오는데 오늘 자기들 생각에는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유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다. 안심해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안심해라. 주님은 그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곳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진짜라면 나를 여기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걷게 해달라는.
그때 주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으면 그냥 예수님만 보고 걸어갔으면 좋을 텐데,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자마자 뭐 합니까? 바람을 보잖아요. 바람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에 빠지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베드로가 작은 거 있다고. 주님 살려주이소. 내 좀 구해주이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배로 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건지잖아요. 베드로를 건지고 이 바람이 막 풍랑이 불었는데 언제 이 풍랑이 그쳐진 줄 아십니까? 풍랑이 언제 그쳐지느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오르는 순간, 배에 올랐을 때에 풍랑이 그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건지고 예수님이 그 배 위로 가실 때까지 똑같이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밖에는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문제 모든 거 해결된다. 야, 이때까지 왔던 문제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똑같은 풍랑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이 끝이에요. 거기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풍랑이 불어도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본향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거 찾지 마라. 아버지, 저 좀 구해주세요. 아버지, 저 좀 해결해주세요. 이거 하나면 해결됩니다. 주님 붙들면 해결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한 분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눈짓 48절 말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글 번역 보면 엉뚱하게 주님 왔다가 지나가시면 어쩌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이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엠마오 사건 아시죠? 두 제자가 오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오늘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다 헤치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낙심에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왔는데 결국 못 깨닫잖아요. 결국 못 깨닫는데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사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오늘 성경은 지나가시더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면 모세와 1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제 보따리 싸서 출발해라.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 살았는데 또 가라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가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면 내가 힘을 얻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얼굴 보면
다 죽는다. 근데 네가 그렇게 힘을 얻는다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시고 오늘 큰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바위에 세워두고 하나님 지나가실 때 모세가 그 영광으로 덮었다가 등만 보여주셨다. 모세 옆으로 영광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등만 보여주셨다. 이 말이 참 재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굴이 따로 있고 등이 따로 있고 손이 따로 있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안 계신 것이 없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생생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생생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시는,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시더라는 말은 그 의미는 그것입니다. 과거에도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소망하는,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소리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고 물리치라고 시험을 교생을 얻고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직까지 그 은혜의 복이 충만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들이 가득하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부족한 종이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마다 감사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풍성한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강년 집사 귀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의 믿음의 사명자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김정희 집사님, 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터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복이 넘치는 일터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감사의 예물을, 건축과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려 나서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아 손 다쏘고 너희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아 손 다쏘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요 강강 건너 우리 사업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성과 서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성과 서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강강 건너 우리 사업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너희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성과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강강 건너 우리 사업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택한 백성이 되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음성 듣기를 원하는 저 죽어가고 있는 일광 땅에, 부산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착석하셔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시고 손 씻는 일, 또 소독하는 일, 마스크 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부산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2단계를 시행합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방에는 1단계, 1.5단계인데 우리 부산은 선제적인 조치 2단계입니다. 자석수의 50%. 그러니까 이 지방에는 아직까지 안전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안전지역이지만 조심하셔야 된다. 서울은 지금 4단계가 발동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4단계, 저녁이 되면 2명 이상이 못 나갑니다. 거의 통금, 이제 못 나가는 지점이고요. 교회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예배 비대면 성도들이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게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더러는 왜 식당은 다 할 수 있는데 교회만 이렇게 엄격히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치원이 선제적인 정말 이런 잘된 예방으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한 사람도 지금 나오지 않는, 지금 아주 교회 방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기에도 교회의 방역이 잘 되고 선제적인 조치로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잘하고 있구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 오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이 젤리를 얹어 놓으니까 바닥에 젤리가 녹아버리고, 지금 동물들 새가 날아가다가 새가 착륙을 하면 화상을 입어가지고 동물병원에 화상 입은 새들, 그리고 조개가 다 말라 죽는 이런 시점. 근데 이게 지금 기후 전문가들은 어쩌면 5년에 한 번, 어쩌면 10년에 한 번, 어쩌면 더 빨리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힘을 내야 될 때다. 그래서 7, 8월 좀 무덥지만 계속해서 주보에 가정예배를 제가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정오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자는 기도, 12시에 교회가 다 합심해서 10분 이상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우선적이고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한우들이 또 노안으로 많이 힘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한 대로 제가 아멘 아멘 했는데 정말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 목회자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좀 체라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밖에 외부 활동을 전혀 안 했는데, 제가 오늘 강주 중앙교회에 예배 순서를 맡아서 갑니다. 그리고 내일 광신대학교에 제가 또 순서가 있어서 또 말씀 전하고, 또 가급적이면 오전에 행사를 마치고 오후 일찍 교회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 2시간 반 이상 차를 직접 몰고 갑니다. 오가는 발걸음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우리 장로님 인도하실 텐데 제가 없을 때 다 많이 기도 자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방에는 지금 오후 예배가 대부분 드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당에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예배를 좀 더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에 의논을 했습니다. 하루속히 주일학교 예배도 이제 회복이 되고 우리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제 꽃이 아 예쁘다네. 뒤도 올라온다. 여기 꽃이 안 핀다. 안 피겠나? 여기 이게 씨에 있네. 꽃이야. 와 이거 진짜 예쁘네. 그럼 꽃 때문에 올라왔지. 응 하나 여기 세 개 왔다. 여기는 이게 있네. 여기 있구만. 이거 뭐지? 뿌리. 여기 여기 안에 여기는 저는 꽃이 잘 핀다. 그 앞에도 시원하지? 밖에부터 아침에 덥던데. 그 아빠도 이사 간지 벌써 좀 되지? 응. 5년 5년? 1년이 없나? 5년 앞에 밤누면 다 문을 그러니까 저도 뭐 약간 남나라서 그 남학집이지? 에? 그 집이 남학집이지? 네 아침 입고 저한테 쉬어야 그렇지 뭐. 이 꽃 좀 펴보자. 꽃이 이쁘다. 빨간 거 좀 펴보자.